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지만 다시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갔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잘못된 이야기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또 열심히 그것을 파헤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들펴보면서 또 성경을 맞춰보면서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아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진실임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누가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각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출생도 달랐고 신분도 달랐고 살고 있는 지역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단지 역사적이고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2000년 전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런 질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해 주는 사람이 이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는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시작되는 부활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만난 그 주님의 이야기를 이 여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그분을 잊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지금 있는 무덤에 찾아갑니다. 내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시고 바로 가면 되는데 왜 3일이라는 시간 후에 가셨을까? 그것은 이 안식일이 당시에는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무덤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해가 지다 보니까 바로 그가 찾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첫날 아침 일찍이 그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마리아는 이 절망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는 이 표현은 그냥 시간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금의 감정,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실패감, 그 상실감, 무기력함이 그 안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그들에게 이미 증명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기억하지 못한 채 마음이 상실된 채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슬픔과 상실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무덤은 엄청난 바위로 막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돌로 그 무덤 앞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돌을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갑자기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게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눕혀 있어야 하는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본 이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과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도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자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건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부활의 가능성을 기억하지 못한 채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중 두 사람의 그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를 표현할 때 그는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른 두 제자는 이 베드로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이 새 마포와 머리에 썼던 수건이 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그 무덤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다른 제자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고 또 무덤을 발견하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또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목적에 따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금 그 이스라엘 땅의 왕위에 오르시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남은 생을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의심에 따라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아니라 어둠에서, 확신이 아니라 이 절망에서, 강함이 아니라 이 연약함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 오는 생명이며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죽음을 뚫고 도래한 새로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하며 무덤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이어질 추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곧 우리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합니다. 15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자신 곁에 찾아온 예수님, 자신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동산직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가져갔다라면 어디에 지금 모시고 있는지, 어디에 놓았는지만 알려주면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믿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도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에서 울고 있는 여자들을 보면서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겁니다. 살았는데 어떻게 죽은 시신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지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곁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내가 살아났다, 내가 너희 곁에 있다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 예수님을 보고 라보니, 라보니라고 큰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로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났다. 나를 맞아라. 나를 만나주라. 내 이름을 부르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길을 잃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모여들어서 아이를 울지 않도록 달래고 또 달래봅니다. 근데 아이는 울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소리로 울게 됩니다. 그때 어디선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한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은 바로 그의 엄마였습니다. 그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기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도 자기를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그 울음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마리아도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믿음 없는 제자들과 믿음 없는 마리아를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찌 나를 몰라봐? 나를 알지 못해? 라고 그 미워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 곁에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마리아야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시며 만나주시며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듯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주시고자 우리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나중에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자 그는 변화되어서 초대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주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말에 만지다라는 번역된 이 헬라어 앞토마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매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강한 의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서도 이 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한 첫 번째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 가장 놀라운 소식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던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많은 돈을 모으고 성장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지만 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결과가 그 죄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죄의 문제, 죄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어떤 귀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훔쳤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가 이제 감옥에 가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그것을 이제 덮어 씌우게 됩니다. 대신 그 내가 훔쳤다고 이야기해서 감옥에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도 이미 수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죄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에 감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분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활의 사건이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처음에 무덤에 찾아가 이 슬픔에 잠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단지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고통과 또 외로움을, 두려움과 죄책감까지 다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첫걸음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거하며 또 내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